오늘은 새신앙 새생명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은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인사를 마친 후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본문이 3절부터 14절까지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읽기 좋게 여러 절로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 원문을 보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202개의 단어로 구성된 한 개의 문장입니다. 물론 중간에 쉼표는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이 긴 문장을 한 번에 다 읽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문장 전체는 한 번에 읽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짧은 문장이 핵심을 전달하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복음의 깊이, 그 깊은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짧은 문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긴 문장을 연결하고 또 연결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아마도 짧은 한 문장이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가 본론을 시작하는 3절의 첫 마디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걸 보면 그가 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흥분되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실을 생각하면 바울은 그렇게 흥분해서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로마 정부의 기독교 탄압이죠. 그 박해가 이제 본격화될 시기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기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밀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현실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들뜬 마음을 편지로 차분하게 써내려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온 은혜와 기쁨이 모든 현실을 뛰어넘을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처럼 흥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이라는 말과 신령한 이라는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를 흥분되게 하는 복이 땅이 아니라 하늘과 관계된 것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표현이죠.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이런 표현을요 무려 164번이나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3절, 4절, 6절, 7절, 9절, 10절, 11절, 12절 그리고 13절에서 10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말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 과연 이 복이, 이 신령한 복이, 이 하늘에 속한 복이 과연 누구에게 허락된 것인지를 그 대상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바울과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엄밀하게 말해서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특별한 복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만남의 복, 또 명예의 복, 혹은 권력의 복,
많죠. 우리가 누리며 사는 모든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또 받을 수도 없는 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계시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총은 지구상의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 은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필요한 물질적인 복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든 불신자든 모두 다 그런 복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십니다. 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조금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만큼 가졌든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영적인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것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한 귀퉁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야말로 참된 복이고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을 그토록 흥분시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바울을 흥분시킨 신령한 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선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선택이 사랑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의 사랑과 선택을 받느냐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어떤 위대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면 괜히 내가 조금 더 있어 보이고 또 뭔가 가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찾는 겁니다. 가령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지극히 사랑해주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광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실행에 옮깁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흠이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없이 헌신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고 함께하며 그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해 주시는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께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타락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의 현실이라면 인간이 죄를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단연코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선택하셔서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소생 불가능한 인생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정성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흥분하게 만든, 바울을 흥분하게 만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첫 번째 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흥분시킨 두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본문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예정하사는 미리 정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법적으로 아들이 되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원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닌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선언을 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자녀로 입양해 주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입양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고, 우리를 양자로 맞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려진 고아처럼 끔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내셔서 풍족히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시는 좋은 부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기도하라고,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근거로 합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이웃집 아저씨에게 부탁이나 요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의 자녀로서, 그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자녀로 삼으시고 기뻐하실까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럽고 자신 있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기꺼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됨의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과제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설득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열심히 설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자신과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거저 주셨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는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인생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흔히 교회에 주신 목적을 전도나 선교 그리고 구제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해야 되고 선교가 교회의 목표고 또 선교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고 그게 최상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일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1차적인 이유가 목표가 전도나 선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선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전도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문자적으로 보면 마땅한 것을 위로 올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마땅한 것을 위로 올린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올려드려야 할 성도의 의무와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찬송은 의무, 선택이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찬송은 필수입니다. 마땅한 것이죠. 찬송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성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를 보면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 말씀을 듣는 설교, 성경 봉독, 찬양대 찬양, 혹은 기도, 교제, 또 헌금, 축복, 많은 요소들이 예배의 예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그 중에서 찬송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설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찬송도 중요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의 특징은 찬송이 없다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드리는 마음의 열정을 가진 분들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찬송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지 찬송을 부르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목청껏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이 소리 높여서 찬양을 부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찬송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겸손은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깨달음을 통해 나타나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신의 성품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거저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삶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확신 있는 삶도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현실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결한 삶을 살려는 열심도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4절을 우리 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받으면
무조건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담이지만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이 그런 나쁜 믿음의 샘플이 되지, 믿음의 표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 전체를 보고 교회가 어떻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걸어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어서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나쁜 샘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나쁜 표본이 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자녀가 되면 무조건 거룩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면 반대로 동시에 성결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그대로 오늘도 살고, 오늘 살았던 대로 내일도 살고, 또 내일 살 모습으로 그 다음 날도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려는 열심을 가지고 매일 성숙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일 우리의 거룩과 성결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선택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성도가 끊임없이 성숙과 성장의 자리를 지켜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변화와 영적인 진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선택하고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 그대로 그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참으로 멋진 신령한 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